네, 그럼 제가 말씀 분곡해 올리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읽어드리죠. 탓을 덕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엄마랑 딸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대뜸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왜 낳았어? 갑자기 밥을 쳐 드시다가 난데없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왜 낳았어?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가 나오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야, 정답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나오니까 나왔죠. 안 나오면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말에 이 딸이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럼 이왕 낳는 거 잘 좀 갖춰서 낳지 그랬어? 이왕 낳는 거 잘 좀 갖춰서 잘 좀 준비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낳아주지 그랬냐라는 거죠. 아무튼 요상한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절대 밀리지 않아요. 뭐라고 받아치느냐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이왕 낳는 거 잘 좀 갖춰서 낳지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딸의 말에 이 엄마가 하는 말이요, 그럼 너는 이왕 나오는 거 잘 좀 준비해서 나오지 그랬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럼 준비 잘해서 나오지 않고 뭐 했냐라는 거죠. 그 말을 딱 듣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 딸들이 그렇게 툴툴거리면 저도 그 대사를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식이 자기 부모 탓을 하는 거죠. 자기 좀 잘 낳아주지 그러지 않았냐고. 좀 좋은 부모, 잘 사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잘 낳았으면 이 꼴 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어쩌면 자기 부모 탓하는 마음이 좀 그 안에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내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그런 딸이 한 얘기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부모를 고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 부모를 고를 수 없다고요. 뭐 자식 입장에서 하는 얘기겠죠.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잘 사는 부모 골라서 태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엄연히 한 부모로서, 자식의 부모로서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 할 말이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을 고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고를 수만 있었다면야 잘 골라서 나왔겠지요. 속 안 썩이는 자식, 출세하고 성공해서 어디 가도 부모가 당당하게 자랑질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자식 골라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요, 무엇보다. 그리고요, 또 용돈 잘 주는 자식. 그렇지 않아요?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와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와도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자식들 오지 말라 하고 안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셨더라면요, 전화로라도 안부 전해주시고 잘 지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와도 괜찮다고 하시더라도요, 마지막에 꼭 이 한마디는 하세요. 근데 용돈은 잘 붙이라고. 그쵸?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리고 계좌 입금이 희소식인 거죠. 이런 건 속으로 아멘 하셔도 돼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튼간에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는요, 마음 먹고 진짜 작정하고요, 탓하려면요, 무언가를 탓을 하려면요, 얼마나 탓할 게 많아요. 끝도 없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나라 탓, 날씨 탓, 돈 탓, 또 뭐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시잖아요. 탓하려고 맘먹고 작정하면 끝도 없다고. 누구라도 탓할 수 있고 뭐라도 탓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까지 탓을 해요. 그래서 남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탓을 안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나님까지 탓을 한다고요. 이 탓하는 화살을 하나님께로까지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셔가지고, 하나님 땜시라고, 하나님 땜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좀 들춰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막상 그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여튼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탓할 만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튼 안 도와주셨으니까 나 힘들 때, 나 답답해 죽겠을 때 내버려 주신 건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 하나님을 탓할 만한 상황에 우리를 내몰리게 하셔서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을 탓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만 보더라도 좀 그렇다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다시 해보시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뭐 가는 길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뭐 한두 개였겠냐고. 어디로 가든 다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가나안까지 가는 많은 길 중에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빠른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어렵지 않고 좀 가기가 수월한 길, 쉬운 길로 가는 게 뭐 당연한 얘기죠.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그 사람 수가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정. 그러니까 제법 좀 나이 먹고 좀 어른다운 그런 남자만 계산했을 때 60만 명이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남자들의 부인, 자식들, 뭐 처가 식구들,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면요, 못해도 최소 10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게 200만 명은 됐을 거라고들 얘기까지 해요. 여하튼 간에 겁나게 많았다고. 그리고 뭐 그 중에는 좀 몸에 장애가 있어서 불편해서 걷는 게 힘드신 분도 있었을 거고, 어린애들이 졸린다고 배고프다고 안 가겠다고 떼쓰고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10걸음만 걸어도 아이고 나 죽었다, 허리 쑤셔 다리 쑤셔 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빠른 길로 갔어야 됐다고. 쉬운 길로 갔어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많고 많은 그 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보자고. 다시 보실까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한번 다시 이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곳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앞서 보신 말씀에서 그 가까운 길,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했던 그 길을 따라가면요,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275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75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km에서 20km씩 걷는다 치면요, 빠르면 10일, 넉넉 잡아도 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런데 보자고요.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성들이 모여있던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숫곳이라는 데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곳은요, 아까 보았던 그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곳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길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더 밑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내비두고 여튼간에 더 돌아가야 하는 더 먼
가게 되는 어문대로 갔다는 거죠. 숲곳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길이 아니라 빠른 길 놔두고 어문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자고요. 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도요. 그래도 이 숲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그래도 빠른 길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나마 이 숲곳은 그래도 람셋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숲곳으로 왔지만 좀 멀어지게는 됐어도 제대로 다시 그 블레셋 길로 가면 다시 빠른 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13장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고.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그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아산에서 고창 읍내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고창 갈 일 있으면 가면 되는데 괜히 무장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늦었어도 무장에서라도 고창 가는 버스 타고 가면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나마 괜찮은데 또 무장에서 저기 어디 심원 들렸다가 상하 들렸다가 해리 들려서 삥 돌아가지고 고창을 가게 하셨다.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하러 그러냐고요. 고창을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는데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뭐도로 그렇게 삥 돌아서 가요. 누가 그렇게 가냐고요. 답답한 거죠. 그 진짜 깝깝할 노릇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그 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13장 17절 마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뭐를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길을 거쳐 가려면요. 그 경계를 애굽 나라의 경계를 지키던 애굽 나라의 수비병들 그러니까 나라 경계를 지키고 서 있는 보초 서 있는 애굽 군대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럼 또 그 군대들한테 제지를 당하거나 전쟁이 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끄는 모세, 지도자 모세를 탓할 수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 나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게 뻔하니까 그 빠른 길이 아닌 밑으로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하나님이 나름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탓할 일이 없게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 손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고생은 하더라도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붙잡히거나 혹시 전쟁 가서 누구라도 다치는 일이 없게 좀 고생하며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여튼 좀 신경 써주신 것 같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한번 또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어디였느냐?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괜히 그 빠른 길로 갔다가 애국 군대 만나가지고 하나님 탓할까 싶어서 딴 길로 가게 하셨다고는 했는데 그 길이 또 무슨 길이었냐?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어요. 앞에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다고. 길이 없는 길이었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또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겁나게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탓했다고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내비두고 삥 돌아서 가는 길이라 쳐도요. 여하튼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해 혹시라도 전쟁 날까 싶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건 감사하고 땡큐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백성들이 탓할 만한 거죠.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진짜로 말씀 보면 볼수록 시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러시냐라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도해 주신다 했으면 좋은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어째서 가는 길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끝도 없는 그런 길만 골라서 인도하시냐고. 어찌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정도인데. 그래서 또 시험될 뻔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믿어도 되겠냐? 이거 하나님 믿을만 한 거냐? 시험 들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머리 빠지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뚝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긴 성경 말씀이요, 이 길고 긴 성경 말씀이요, 저는 딱 이 한마디로 보이더라고요. 야야, 어차피 너네 결국에는 다 하나님 덕 볼 거다잉. 결국에는 다 하나님 덕 볼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덕 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노라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고 허구한 날 깜빡깜빡 한다고 했어도요, 죽어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겠다고요. 출애굽기 13장 3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또 이렇게 보이던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도에 가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도에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인도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권능의 성길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도해 주시는 말, 인도해 주신다는 말, 참 은혜로운데 우리가 이 말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도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역시나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름 기둥은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뭘로 인도하셨느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고 간에, 하나님이고 누구고 간에 탓할 일이 없도록 고생도 안 하고 평탄한 길, 좋은 길, 문제고 고난이고 전혀 없는 그런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이 그럼 어떤 길이냐?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길, 빠른 길, 그 블레셋 길을 놔두고 더 돌아가야만 하는 숲곳이라는 곳으로, 또 거기서 더 돌아가야만 하는
패배라는 길로, 아니 돌아가는 건 둘째치고 건널 수도 없고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네요라는 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길이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또 붙들 테니까,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 신뢰할 테니까 계속해서 삶의 간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또 태풍으로 힘든 이때에, 또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난들로 항상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지난 주일에는 이런 말씀 드렸죠. 공격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공격하지 말자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하면 칼로 망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사랑으로 뭔가 다른 교회, 다른 교인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또 이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탓을 덕으로 바꾸는 신앙생활입니다. 탓을 덕으로 바꾸는 신앙생활이에요. 코로나만 놓고 보더라도 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탓을 많이 하죠. 탓하고도 남아요. 탓해야 돼요. 진짜 지게 죽겠어요. 여튼간에 그런데 이렇게 좀 바꿔보자고요. 코로나 탓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어쩌면 코로나 덕에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가 귀한지 뼈저리게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덕에 코로나 탓만 할 게 아니라 코로나 덕에 얼마나 이렇게 힘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 힘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덕에.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음 먹고 작정하고 탓하려면요 끝도 없다니까요. 부모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나라 탓, 날씨 탓, 돈 탓, 뭔 탓. 마음 먹고 작정하고서 탓하려면 셀 수도 없이 탓할 거 겁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탓하려면 끝도 없지만 덕하기 시작하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복잡하고 시끌시끌한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깔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며칠 전까지 태풍 때문에 바람 불고 비 오고 난리였죠. 어제 새벽에 혹시 여러분 댁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난리더라고요. 태풍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날씨가 이상해. 여튼간에 얼마 전까지 태풍 때문에 난리였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근데 또 하나 또 올라온다 그래요. 노을인가 뭐시인가. 아무튼 징해 죽겠는데, 여하튼 며칠 전에 그렇게 태풍이 올라와서 바람이 겁나게 불어닥치는데 저희 둘째 딸내미가 난데없이 이러는 거예요. 시원하구만. 한 70대 되신 할아버지가 저는 그런 말하는 줄 알았어요. 시원하구만. 이러는 거예요. 세상 편이요. 정말 5살 본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이래요. 아빠 바람이 더 많이 불었으면 좋겠어. 바람이 더 많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 불어서 부산이고 어디고 지금 난리났는데 태풍 때문에 속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바람은 그만 불어야 된다고. 너무 분다고. 야, 그만 좀 불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제 딸애가 기가 막힌 대사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니 바람이 더 많이 불면 하나님한테 날아갈 수 있잖아. 바람이 더 많이 불면 하나님한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0절. 오늘 말씀 여기저기 봐서 죄송한데 이 하나만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부는 매서운 바람, 태풍같이 거친 바람에 우리는 또다시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탓하곤 합니다. 바람을 탓하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자. 어쩌면 그 바람은 하나님께로 날아가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이었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 탓이 아니라 그 바람 덕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덕분이었네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을 안고 그 믿음을 안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싶어서 매일같이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힘든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더 힘들기만 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답인 것 같아요. 탓을 덕으로 바꿔보자고. 뭐 때문에? 뭐 탓하느라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덕입니다. 한 한마디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의 마음을 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